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늘의 사자를 총동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같은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이게 깨달아지면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고 또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면은 행복한 줄 알고 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건강하고 권력이 있으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다 가져봐도 행복이 없어요. 점점 추구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외롭게 쓸쓸히 모든 것이 다 소용없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이제 언제쯤 깨닫느냐? 죽음 직전에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음이 오기도 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에도 이걸 깨달아요. 저는 이제 잠시 요새 텔레비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다가 애들 보는 걸 보다가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롯데그룹의 뭐죠 그 사람이? 아니 신격구 이름은 아는데 그것도 아는데 창업자 이 말이 기억 안 나서 그래. 창업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대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95세예요. 이분은 자기하고 한 40년 차이 나는 예쁜 아가씨하고 또 이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롯데 그 경영권에서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걸 보고 휠체어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아, 저분도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의 기업에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기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은 다 그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이제는 뭐래?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거 모르면은 나이만 먹었지 인생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깨달으면 인생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를 봤어요. TV를 봤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그 영화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굉장히 아이들이 문제아가 몇 명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폭력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도저히 너무 큰 이런 일들을 자꾸 저지르니까 학교에서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은 퇴학을 시켜도 마땅할 정도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과 같이 모여서 그런데 한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담고 도와줬는데 이 아이가 변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마 영화 얘기 같아요. 자, 한 명이 도와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나쁜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가십니다 하는데 현장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도 생각하지 말고 어제 하루의 삶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중심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갔던가 아니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신앙으로 염려와 이런 데 사로잡혀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르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다 틀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 판단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누가 와도 반듯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를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도 하고 누룩 비유도 하고 또 보화밭 비유도 하고 또 뭔 비유도 하죠? 이것도 생각 못하려 한 달 넘어 계속 듣는데도 뭐요?
극히 값진 진주도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뭐죠? 천국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쳐놨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건 왜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시 하나가 조금해요.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거 하나만 한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그게 자라면은 엄청난 능력이 만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이렇다 이 말이에요. 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안 보여요, 누룩은. 그런데 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를 싹 다 바뀌어놔요. 완전히. 이거는 빵 만드는 사람이 알면 금방 알아듣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들어요. 왜? 봤기 때문에. 그 누룩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자, 천국이 뭐와 같으냐? 일하는 농부 같은데, 일꾼 같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원히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보화를 밭에 숨겨진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달라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 보석 장수가 멋있게 하고 왔는 게 보석 장수가 보면은 가방 하나 들고, 뭐 옛날엔 보따리 들고, 예수님 당시에는 보따리 들고 다녔어요. 조그만 보재기 하나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구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죠?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진주를 내가 살까? 모든 걸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보화밭을 발견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내가 살까? 왜?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능력 있고, 그보다 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데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데는 사람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좋아해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내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듣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나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꼭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랬잖아요. 마치 그 말은 뭐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 이야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하고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뭐하고 같다? 겨자씨하고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하고 같다? 안 보이잖아요. 누룩도 이렇게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하고 같다? 보화를 발견한 일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좀 나에게도 이걸 알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요거는 하루에 10분도 안 해. 집중해서 계속 10분도 안 해. 그리고 늘 다른 거 가지고 가지고 평생 가도 지금 오늘인따나 주일날인따나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큰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해주고 사단의 권세를 나를 해방시키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참 구원받아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졌느니라. 감추어진 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랩런트들은 아이들은 모른다니까. 보물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면은 선생님이 우리 저쪽 놀게 하고 혼자 다니면서 돌멩이 밑에다가 안 그러면 무슨 나무 사이에다가 썩은 데다가 차놔놓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찾으려고 뭐해요? 뭐해요? 안 찾는 놈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찾는,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조진이도 그런 거 해봤나? 해봤대네. 똑같으네 그럼. 그거 찾으려고 돌멩이도 들쳐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뭐 어떤 데 나무 숲에다가 두고 나무 잎을 사이에 두고 끼워놓고 이렇게 찾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가 누군가를 찾아보라 이 말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학박사라도 10개가 된다 할때도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80% 90%가 대학 다 나오더만요. 그렇죠? 굉장히 학력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왜 배우지요? 좀 인간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려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인간미가 없어져요. 점점 인간이 뭐처럼 가죠? 기계화되어 가요.
왜 그렇죠? 기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뭐하고 살았죠? 사람하고 살아서 지금 뭐하고 살아? 기계하고 산다니까. 여러분들 늘 핸드폰을 가지고 기계하고 맨날 그 기계하고 살아. 기계하고 말하고 기계하고 하고.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뭐하고 친해졌어요? 자, 인간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인간이 뭐하고 가깝게 가죠? 기계 말고 이제 또 사람하고 조금 멀어지니까 뭐하고 갈까요? 고양이, 개하고 가까워져요. 나 우리 집에서 있는데 옆집에 무슨 개가 뭐 짖어. 아주 큰 개 소리가 나. 근데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더니 아이 그 개가 있어. 좋다고 막 나한테 막 발을 때려. 들어가. 그 주인 보는 데서 뭐가 좋아? 지가 나를 좋은데 나는 싫어. 사람이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개가 좋으면 안 돼. 고양이가 좋으면 안 돼. 토끼가 좋으면 안 돼. 네? 누가 좋아야 돼?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왜 이쁜 강아지를 먹느냐 이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소가 그렇게 이쁘다면서 왜 송아지를 잡아먹어? 어떤 사람은 닭이 그렇게 이쁘다면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누려야 바뀌어져요. 그래야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하게 보이고, 사람을 볼 때에 너무너무 좋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지난 목금 이틀 동안 하여튼 동두천에 있는 예원교회에서 캠프를 했어요. 그 가서 캠프를 하는데 참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냐? 82세 된 할머니 권사님, 80세 된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갖다가 82세 된 할머니 권사를 붙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분 가슴은 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밤낮으로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 이 집사님은 수술을 36번 했대. 아니, 몸에 36번 수술을 하면 어떤 사람이요? 예? 아들 하나를 낳았어.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집사야. 그런데 쇼트트랙 있죠? 그 스케이트. 그 감독이야. 지금 집에 올 수도 없대요. 지금 그 감독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얼굴도 못 본대요. 아이고, 내가 돈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고, 지금 돈이 없어. 걸음을 못 걸어. 그러니까 부축을 해야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걸고 따라가. 이런 할머니들이요. 한 분은 키는 자그만한데, 근데 이분이 자기는 말씀을 잘 들어도 이해가 좀 잘 안 가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용돈을 준다면 누구에게?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게. 그러면 그걸 모아놨다가 용돈을 주면은 없는 사람이에요. 방도, 집도, 그 왜 노인들 주는 방 있죠? 방 한 칸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그 방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아놨다가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불러가지고 합숙가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또 집중훈련해 주고. 나는 그 말을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할머니가 그렇다고. 저분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만큼 전도하려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지 한 집에 갔더니 늘 기도해. 그래 갔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온 분이에요. 그 연세가 남편은 뭐 80이라나 78이라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분도 70대 중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대.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교회에 거기 다녔대요. 남편이 막 해외로 다니면서 사업도 크게 했대요. 사업 망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더래. 상처받았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늦게 목사가 됐대. 그런데 내가 뭐 물어봤나? 자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분은 집사님이 30년 전에 이북에서부터 예수예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 70대 중반 그분이 3대째요. 그러면 그 70대 중반이니까 그 또 가서면 뭐요? 4대, 5대째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사님, 내가 그랬어요. 30년 전에 교회를 끊었어요. 그런데 답답해서 자기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쓰기 시작해. 필사. 구약을 다 썼고 지금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간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좀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뭐냐 물어보래요. 집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네요. 못 가요. 확실하게 못 가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그런데 잘 모를걸. 이분이 차라리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복음을 제시를 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흐느끼며 울면서, 운다고 뭐 구원받은 건 아닌데 얼마나 나는 자기 오빠도 상처를 많이 줬대. 목사인데 그건 뭐 경제적인 문제겠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거기서 몇 시간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 머물러면서 그 메시지를 나오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머리를 빡빡 밀고 나는 뭐 근데 뭐 이러고 쳐다봐요. 이제 모습이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아, 저분이 그렇구나.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얘기가 저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요. 사업하다가 얼마나 애를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만해서 그 국수를 이제 드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런 그래 가서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밥 먹는데 국수 갖다 놨는데 그 기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통 보면 안 하잖아요. 그래 가서 내가 몸에다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아멘 하더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이분이 아멘 하고.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날 보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쫙 깔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한 개도 없다니까.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내 실력으로 절대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지요? 목사의 설교? 굉장히 그렇게 듣는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절대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는구나 이래 되면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녀가 앉아 있고 부인이 앉아 있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구나 이래 알았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세울 때는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어서 하든 그냥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게 진짜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말씀을 하고 어디로 갔죠? 고향으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목소의 아들 아니야. 목소의 아들인데 왜 저렇지? 이렇게 뭘로 본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로 응답과 축복. 늘 기준이 뭐죠? 육신적으로 본다는 건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모든 것을 딱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뭘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죠?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라.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신앙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진짜 그대로 역사 일어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체험된다 이 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것까지 선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동안의 나라의 일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6만 명만 이 당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60만도 아니고 얼마요? 노원구 같은 10개를 거의 서울 시내 3분의 1을 싹 다 죽였다니까. 서울시의 인구를 600만이면은 1000만 좀 안 되잖아요. 싹 다 죽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2000년 만에 회복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는 것은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과 종교가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종교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종교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야. 복음과 종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 생활이다.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돌아?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냐?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죠? 육신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건 설교를 뭘로 들어? 목사의 설교로 듣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다. 빨리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요만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눈곱만 치도 여러분들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간증을 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오직 뭐요? 아들, 딸이 주는 돈을 아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나는 내가 받는 것보다 이 젊은 사람이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딱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 오후에 이거는 모든 요원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막 기도하면서 막 하더라도 딴 게 나온다니까, 딴 게. 그러면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정의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앞뒤로 써가지고 왔는데,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종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뭐죠? 자, 예수님을 뭘로만 봤어요? 육신적으로만 보는 그렇다. 이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길게 자세히 오후에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10년, 20년 등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잘
잘 생각을 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설교를 뭘로 들어서 그래? 목사의 설교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죠?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질 않아.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 응답과 축복이 없다.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류를 하니까 그래 돼요. 제일 첫 번째 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음을. 세 번째는 뭐죠? 영적인 비밀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요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믿음과 요걸 정리를 하는 걸 보고, 요걸 믿는 걸 보고 뭔 믿음? 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믿음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 믿는 그대로 나에게 그게 사실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진다. 요거를 오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살리는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여러분들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는 축복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도 가고 일도 해요. 기능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어디 살지요? 이 동네 저 동네 사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이게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요거를 정리하면 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이게 세계 복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 사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뭐를 자꾸 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해서 그래. 딴 쪽으로 가서 그래. 그래서 막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건 왜 온다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나에 왜 이렇게 문제가 와? 이게 빨리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예요. 외우지만 말고 그걸 찾아내라니까. 요 말만 딸딸딸딸 외워줘. 모든 문제는 뭐다 이래 말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걸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에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도 환경도 세상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